안녕하세요. 최영선 전도사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환하게 빛나는 성탄 트리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으로 환하게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리아를 통해 잉태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것은 그 당시 죽음을 무릅쓰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순종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순종에 관해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함께 그 이야기책을 펼쳐볼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세계에 흩어진 여러 선교 기관 가운데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선교 기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에 투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하게 특별한 재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쓰는 말은 있어도 글이 없는 그런 곳의 언어를 만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지요. 이 선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 한 분이 남미의 어떤 마을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 그 마을 언어 가운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일을 시키면서 아버지가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내 모든 마음으로 였습니다. 또한 심부름 가는 아들 뒤에서 아버지는 내 마음을 나누지 말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번역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계신지요? 저는 오늘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 역사를 보며 순종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순종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후 6째 되는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이런 인사를 받고 어리둥절할 때 천사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마리아가 순종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순종할 대상은 바로 주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일상을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에게는 오히려 눈치를 보며 하나님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으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은 마리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는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요? 3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에서 예고된 동일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잘 배우고 잘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뜻에 맞는 올바른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순종해야 하는 대상을 잘못 알고 있거나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면 오히려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패망으로 이끌거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려 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입니다. 가스라이팅이란 단어를 아마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스스로 판단력을 의심하도록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행위로서 심리적 지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단의 교주들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종속시키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도 바로 일종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방영된 돌나라라는 한농단체로 시작한 이단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저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잘못된 대상과 잘못된 말씀에 대한 순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말씀에 올바른 순종을 하기 위해 성장반, 제자반 등 교회에서 마련한 훈련에 동참하여 잘 배우고 잘 훈련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등장으로 인한 마리아의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아마도 놀람, 두려움, 순종의 단계가 아닐까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였지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 상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마리아는 천사가 한 말로 인해 놀라서 무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서 30절이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라는 말씀을 통해 마리아는 천사가 자신을 찾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놀랐지만 천사가 한 말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그 두려움을 경험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31절이지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 말은 마리아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앗아가는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리아는 약혼한 처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에게 잉태라는 말은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낳는다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신명기 22장 23절 이하에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의 동침이 드러나면 돌로 쳐 죽일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를 향한 잉태라는 이 말 한마디는 미래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리아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35절에서 37절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성령의 임재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38절이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됩니다. 여전히 지금의 상황이 무섭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게 되고 그 구원 사역의 믿음으로 동참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모든 일은 마리아에게 두려움을 뛰어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리아에게 일어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 역시 놀라고 당황하며 무섭고 떨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두려움으로 몰아가곤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주의 아들이오니, 아버지, 제가 주의 딸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난을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여 정금같이 빚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마리아처럼 그 순종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열매입니다. 한 가냘픈 여인인 마리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인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렇듯 구원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를 전도한 분은 지금은 집사가 되었지만 그 당시는 교회 1년에 겨우 한두 번 나가고 목사님 신방도 받지 않고 교회에서 찾아가면 문도 잘 열어주지 않는 부진자 성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를 전도하려고 하니 마음의 부담감이 컸고 또 교회가 저희가 살던 아파트에서 자동차로 20-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이다 보니 더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너무 힘든 상태로 있었기에 전도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당시 교회는 개척교회였고 이런 전화를 받고 발칵 뒤집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분이 전도를 해서 차를 보내달라고 하냐면서요. 또 그분은 자신이 전도한 그 초신자가 후에 사역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에 자신이 쓰일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했지요. 선뜻 내키지 않았던 순종이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열매를 낳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미리 엿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까지 고통 속에 계셨고 그 잔이 지나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고 고백하며 순종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성탄절이라는 기쁨과 함께 우리에게 곤혹스러운 선택, 순종의 길도 함께 찾아옵니다. 바로 2023년 섬김을 감당하는 일이죠. 피하고 싶고 좀 쉬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얻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주님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그 순종을 통해 얻어지는 열매를 기대하십시오. 그리하여 구원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음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도록 배우고 훈련하게 하소서. 둘째, 순종의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음으로 마리아처럼 순종하게 하소서. 셋째, 순종을 통해 얻어지는 열매를 기대하며 구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